제가 짧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도약할 것입니다. 이 도약이 필요한 분들만 손 들어 보세요. 아멘. 우리 모두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도약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짧게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은 도약을 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특징은 싸움 자체가 아닙니다. 싸움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엔 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싸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교회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싸움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도약의 싸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싸우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싸우고 있다면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도약의 싸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를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는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이라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싸움의 명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싸움에서 명분은 싸움의 힘이 되는 원천 소스와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과의 싸움이에요.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싸움은 방해가 왔을 때 포기하거나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왜 마지막 때 교회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이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싸워야 될 명분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어떤 방해였습니까? 형들이 여러분 다윗을 무시했어요. 넌 싸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입니까? 권력자의 방해입니다. 사울 왕의 방해입니다. 사울이 너는 나갈 수 없다고 여러분 사울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윗은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뚫고 나가 싸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 싸움의 명분, 싸움의 목적인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점은 싸움의 명분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왜 교회가 싸워야 되는지, 이때 일어나서 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싸움의 방향성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싸워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배달 갔다 알게 된 거예요. 도시락 배달 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세력을 본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명분, 그 목적을 찾은 다윗은 여러분 이제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소년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전사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트레이닝이 여러분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어떤 당, 어떤 때에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전사가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발견했을 때예요. 목적을 발견했을 때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이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잠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싸워야 될 명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적인 교회,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고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토양을 물려줘야 될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도약의 집회 가운데, 이 도약이라는 집회를 우리가 모욕했습니까? 그냥 모욕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도시락 배달 온 그런 소년이 있습니까? 오늘 아셔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 골리앗이란 적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있는 블레셋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승리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지는 싸움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지는 싸움은 없다. 어디 마귀와 화평을 누립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참 신천지보다 더한 놈이에요. 자. 아멘. 오늘 다윗이 싸움에 나간 이유는 승리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싸움 신용을 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악과 싸우신 것은 이기고 승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싸움 신용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싸우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싸움은 저도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세 번째, 다윗의 싸움은 도약을 위한 싸움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골리앗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이 싸움의 이 목적을 여러분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블레셋에 속한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어떤 이슈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린 잘 봐야 돼요. 블레셋과 같은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목소리로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블레셋을 제거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길 원하십니까? 그 도약을 가로막는 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린 다음 단계로 절대 도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진짜 싸움은 싸움 자체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꽤 지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중동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중동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지를 방송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너무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감이 돼요. 1200명이 죽었어요. 12명이 아니에요. 12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9.11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후티 반군이 있고 헤즈볼라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자들이에요. 단순히 하마스를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잠재적 위험과 두려움의 요소가 되는 적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십니까? 아말렉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멸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에요. 결정적인 데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것도 뒤에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단호하십니다. 섬멸하고 전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한국교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 아말렉을 끊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도약을 향한 싸움이에요. 전진을 향한 싸움이에요. 후퇴를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순통을 끊어야 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이 뭐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하자. 진짜 싸워보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치고받고 싸우고.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자,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저는 이 장면이 감동이에요. 근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숨통을 끊었어요. 이게 싸움이에요. 숨통을 끊는 것이 싸움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이 잔인하다고요? 아니요. 다윗이 왜 나갔습니까?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겨야 돼요. 악한 영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왜 숨통을 끊었을까요? 이미 넘어졌는데.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골리앗이 넘어진 곳으로 블레셋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숨통을 끊어낼 때 블레셋이 그 견고한 진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잠재적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이 제거되고 이스라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모로코에 갔을 때, 모로코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비즈니스맨들이 있는 집회였어요. 이스탄불 공항에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생경한 마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어떤 음성을 주셨어요. 이 음성이 너무나 놀라워서 제가 이것을 공항에서 받아 적었어요. 지훈아, 십자가 위에서 옛자의 숨통을 끊어내라. 옛자와 싸우고 자아를 부인하고 이런 음성들은 많이 제가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지훈아, 십자가 위에서 옛자의 숨통을 끊어내야 한다. 왜 음성을 주셨을까? 제가 가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컨퍼런스는 재정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만몬의 영역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거예요. 하나님만큼 강한 것이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만몬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킹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숨통을 끊어내야 되는 이 메시지로. 옛자가 죽지 않으면 숨통이 끊어지는 완전한 승리가 없이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정사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옛자의 숨통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의 숨통을 끊어낸 것처럼 우리는 그 숨통을 끊어내야 합니다. 죽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옛자를 부인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지고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어떤 죄악의 사슬도, 어떤 죄인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와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는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완전한 승리. 아멘. 적당한 승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느헤미야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여러분 처했던 상황이 꼭 한국교회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사람들 안에 낙담이 있고, 느헤미야도 그 무너졌던 것들을 보고 얼마나 낙담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소함을 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여러분 그 은총을 받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권위를 받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쉽습니까? 어려운 과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십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도비야와 산발랏이 일어납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일어나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참소는 뭐예요? 이들을 역적으로 모는 여러분 그 음모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분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것들이 쉬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다 그들이 협박하여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낙담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왜 이 싸움에 들어왔고 이 영역에 내가 들어왔지? 라는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을 치열업합니다. 격려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협박을 뚫고 일어납니다. 그 거짓말을 뚫고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뒤에 나옵니까?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이 싸움이.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되는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것들을 느껴요. 낙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내면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허탈하고 너무 힘들고 기도해도 막힌 하늘에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원수는 여러분 득세하는 것 같고 원수가 공격하고 참수하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바로 이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낙담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싸움의 명분을 줍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낙담되지만 너 손에 그 쟁기와 병기를 놓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너의 자녀가 어떻게 될 거야?
네가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너의 가정이 어떻게 될 거야? 네가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너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할렐루야. 일어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싸울 힘이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싸우게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이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이때 일어나서 도약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남자 가장들이 우울증이 많이 있대요. 너무 강력한, 너무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영적인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가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가장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이를 악물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발자국밖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네가 여기서 싸워내지 않으면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거야? 너의 가족이 어떻게 될 거야? 이건 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들은 다 알지만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디스크 수술하고 그리고 갑상선 암 수술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림자의 냄새를 진짜 맡았어요. 힘들더라고요. 낙담이 되더라고요. 정말 한 5초 정도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블랙아웃이 되더라고요. 암이 주는 파생력이 있어요. 파장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그때 생각났던 게 누구냐면 저희 아내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입니다. 정말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떠올랐던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버티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싸우게 도와주세요. 조금만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가 더 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번만 힘을 더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협박이 있어도 우린 낙담하면 안 돼요. 어떤 우울함들이 우리에게 돌아와도 우린 낙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와의 싸움을, 예배팀 나오세요,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의 숨통을 끊었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완전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숨통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승리가 아니라 사단의 이 견고한 거짓말의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숨통을 끊어냈다는 것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통이 끊어진 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받고
이 사단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그분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신용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숨통을 끊어내는 그 완전한 죽음이 저 십자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우리는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알고 또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도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아느냐의 문제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끊어낸 이 십자가를, 이 숨통을 끊어낸 완전한 승리, 오늘 이 완전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완전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얘기한 것이에요. 너는 너와 내 가족과 너의 처자녀를 위해 싸워라. 싸워라. 가장들이여 일어나라. 지도자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승리를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완전한 승리, 자기 아들의 피로 범벅된 그 십자가, 오늘 예수 피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살에 찢긴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그 살이 찢기셨고 누구를 위하여 그 피가 쏟아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낙담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 일어나야 되고, 낙담하는 자를 위해 일어나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